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제 거의 예레미야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될지 참 기대가 되고 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며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자 독일의 분단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주자가 많아지자 이를 막으려고 1961년 8월 13일에 만들어진 이후 점차 이 장벽을 보강하게 되죠. 그렇지만 1989년 11월 9일에 자유왕래가 허용될 즈음 갑자기 장벽이 붕괴되고 맙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발생한 돌발적인 사건이었고, 이것을 기점으로 공산주의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소련의 붕괴도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누군가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이지 속으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의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참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외부 침략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유다를 멸망시킬 때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않았고 감히 말할 수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46장부터 계속 읽어왔지만 이곳에는 이방 10개국의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집트에서 시작하여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에람, 그리고 마지막 50장, 51장에 나타난 바벨론입니다. 설마 하던 심판이 바로 바벨론에게도 임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절에서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서지리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이름은 갈대아라는 민족의 이름을 뜻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바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BC 17세기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가
철기로 무장한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것이 고대 바벨로니아입니다. 그리고 다시 BC 626년에 시작하여 BC 608년에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자로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을 신바벨론 혹은 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지배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갈대아 출신이었기에 갈대아는 바벨로니아와 동의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으며 그 내용을 전하라고 하면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등 5개의 명령형의 동사를 사용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뿐만 아니라 여러 신상들, 우상들, 물론 벨과 브로다까지 부러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바알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듯이 바벨론에서는 무로닥, 바르둑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벨론의 최고의 신들이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정치적, 사회적, 아니면 상황적, 문화적 요인으로 찾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신과는 세계관과 연결되고 또한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을 형성하는 기본이 됩니다. 역사학자였던 E.H. 카가 이런 말을 했죠. 19세기의 문제는 신이 죽었다는 것이고 20세기의 문제는 인간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릇된 신과는 결국 인간을 죽이고 맙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패배시키며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버렸던 바벨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미국의 각 주가 각각 독립하여 50개의 국가로 바뀐다는 것을 상상이 됩니까? 또 50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이 50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5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이 비로소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꼭 허황된 나무나 철로 만든 것을 놓고 그것에 부질없이 비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신, 그분을 우리 인생에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고 감탄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 건축이 너무도 아름답고 위대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이런 멋있고 위대한 건물이, 그러나 이런 일은 40년이 지나지 못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맙니다.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화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곧 사라져 버릴 것들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온 후에 하늘에 나타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감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무지개를 찾으러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이죠. 반대로 고통과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픈 순간도 힘든 순간도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지나가죠. 또 다는 아닐더라도 대부분은 잊혀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다면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얻어도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각자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하거나 책을 너무 오래 읽으면 눈이 피로해지고 그럴 때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먼 곳을 바라보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혹시 요즘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눈앞에 혹은 코앞에 벌어지는 사건이나 상황에 고착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라져버릴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사라져버릴 것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집착하며 쫓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자꾸 그려지게 되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지난 역사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진리를,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역사에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던 그 나라, 그러나 그 나라가 현실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막강했던 힘, 화려했던 그 문화, 그 엄청났던 권력,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 아우성 소리,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많은 민족들,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 괴로워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바벨론 땅이 결국 그 정권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막강한 산과 같은 그런 엄청난 나라들과 민족들과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중심을 잃어가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쓰고 지고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눈을 좀 더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크게 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잠시라도 걸으며, 일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연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시간을 내셔서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